이제 그 단군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처음서부터 조금 그 신기하게 들렸어요. 우리나라의 이제 단군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히브리어의 어음과 수메리안의 이제 음하고 굉장히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굉장히 그 단군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관심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제 수메리안으로 단군을 풀어보니까 이 단이라고 하는 것은 물가에 심은 나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군이라고 하는 것은 잘 자란다. 이제 노경하고 이제 똑같은 뜻인데 잘 자란다는 뜻이고 하니까 단군이 예를 들면 욕탄이 우리나라까지 와서 그 나라를 건설할 때 이제 이 나라가 튼튼하게 잘 자라길 원한다. 실제적으로 그 나라가 고조선이 한 2000년 동안 견뎠다고요. 그러니까는 이 단군의 뜻이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왜 단군이 우리나라까지 왔냐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 운동은요 전쟁으로서 죽임으로서 이런 것이 끝일 날이 없었다고요. 그러니까는 이제 수메리안 사람들이 맨 그 우르기나 울이나 그 퍼시안 골프 밑에 와서 큰 대문화를 이룩할 때 이 사람들이 그 에케이디안 그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수메리안 사람들을 다 내쫓았어요. 그때 그 수메리안 사람들이 내쫓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을 선택하셔가지고 이제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그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게 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아담을 이제 내보내셔가지고 거기서부터 아담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이 직접 인간 사회에 참여하신다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담의 후손들이 어떻게 하는 거 이걸 전부 자기의 말씀을 가르치셨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담도 자기 후에게 이제 이렇게 가르치고 이제 쭉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 아담의 후손이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다른 나라에서 다른 고대 근동 여 사회에서는 가르치고 이거 뭐 자기들 먹고 살리고 뭐 죽이고 살리기에 바빠가지고 이런 일을 못했는데 여기서 그 예를 들면 이제 음식을 하면 우리가 깨끗이 음식을 하고 이제 정식으로 먹지 않습니까? 그런 예의, 법칙, 죽이면 나쁘다 하는 이런 거 이것을 다 가르쳐 주신 분이 이제 아담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게 두 가지를 아주 엄격하게 지켰어야 되는데 잘못했다고요. 하나는 따먹지 말라 하는 것을 이제 따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따먹지 않을 수도 있고 따먹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누가 뭘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할 것 같으면요 복종할 수도 있고 복종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하와가 불복종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냐면요. 너는 이제 땅을 갈라고 그랬다고요. 땅을 갈고 먹고 살려는 거라고요. 땅에서 곡식을 심고 그러니까 농사 짓는 법이 이제 그때부터 시작된 거 아니에요. 땅을 갈아가지고 살라. 근데 이제 땅을 가는 것이 아밭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 단어가 예배 드린다는 뜻도 되고요. 그러니까 땅을 이렇게 그 갈아가지고 그냥 수확을 하면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감사할 때 너희들이 감사하게 먹으라. 그래서 그 감사하는 제스처가 예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한다고는 누구의 명령을 쫓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밭이라고 하는 것이 섬긴다고 하는 뜻도 돼요. 노동이라고 하는 뜻도 되고요. 그래서 이 한 단어의 세 가지의 뜻을 함축하셔가지고 네가 이제 이 땅을 갈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계속해서 그 아담이 이제 자기의 후손들에게 가르친 게 우리는 다 모르지만은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데 그거 뭐냐면 옳고 그른 거 정의 옳고 그른 걸 최초에 가르쳐 주셨다고요. 아담의 후예들이. 근데 그 당시에 근동 사회에서는요 일하는 거 컨셉트가 없었어요. 그냥 뭐 나무에서 떨어진 거 먹고 또 먹을 거 없으면 남의 거 뺏고 농사 힘들게 짓는 것보다 남이 저는 거 뺏는 게 쉽죠. 그런 식으로 사는 그 사회에 왜 그러냐면요. 그 퍼시안 골프라고 하는 데가 살기가 제일 좋아요. 그 당시에 비가 많이 오고
이 바닷고기가 얼마든지 있고 강고기가 있고, 그래서 강과 바다가 만난 그 사이에 거기에서 먹을 것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와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뭐가 먹을 것이 많고 이러면 범죄가 일어나요. 범죄가. 그래서 범죄가 가장 많은 곳이 바로 퍼시안 걸프였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도 범죄가 많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그 아담의 후손들이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했다고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 중에 하나가 시리아 쪽으로 도망가서 나라를 건설하고, 나라를 건설하는 이유는요, 자기가 아담의 후예니까 선조의 가르침이 있잖아요. 그래서 선조의 가르침을 그 시리아에 와서 가르쳤다고요. 그래가지고 왕국을 건설했다고요. 수메리안 왕국이라고요. 아담의 왕국이라고요. 아담과 수메리안 왕국을 건설하는데 불과 몇백 년 가가지고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 다음에 16대 아담의 16대 손이 거기서 이제 욕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방으로 갔어요. 근데 동방 어디로 갔다는 얘기는 안 왔지만은 이 사람들은 이제 태양이 있는 데까지 끝까지 가가지고,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태양이 먼저 뜨는 곳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아담과 그 수메리안과 그 사람들의 문화를 가지고 거기서 나라를 시작했다고요. 그런데 아담 우리 이제 그 양반의 이름이, 우리 조상 이름이 2333년에 시작한 그 이름이 단군인데, 단군의 뜻이 뭐냐 할 것 같으면요, 물가에 심은 나무. 그러면 물가에 심었다 할 것 같으면 이제 산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백두산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시다가 내려오셔가지고 대동강 강가에서 고조선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대동강 강 옆에 무슨 뭐 동네가 있다든지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와당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텐데, 바로 와당에 발견된 것이 대동강 그 옆이라고요. 그 이제 거기에서 고조선이 시작됐고, 고조선의 궁전이 시작됐고, 나중에 고구려가 또 거기서 시작됐다고요. 이런 입장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분들도 이제 선조들이 강과 티그라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과 그 바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살았는데, 대동강 옆에서 이제 물고기 잡으면서 삶을 시작했다고요. 이 사람들이 그 단군이 한 것은 제일 처음이에요.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지 않는 거, 그러니까 시빌 그 로우를 가르쳤다고요. 이건 나쁘고 이건 뭐 도둑질하는 건 좋지 않다, 뭐 이런 걸 가르쳤어요. 근데 그것이 문서화 그 태블릿이 쓰여 있어요. 대동강에 지금 묻혀 있어요. 단군이 신사조비를 만들었다고 그랬다고요. 신사조비라고 하는 것은 하무라비 법전과 같이 큰 비석에다가 자기가 어떻게 나라가 이제 세워졌고 국민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거기다 비석에서 다 썼어요. 그런데 그거를 읽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그 당시에 그걸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냥 소홀히 해가지고 두 쪽으로 갈라져가지고 지금 대동강 옆에 묻혀 있어요. 아직까지도. 이제 그것이 아직 정확하게 수메리안인지 에케디안 말이 들어가는지 확실히 대개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요, 2400년 BC일 것 같으면요, 수메리안하고 에케디안하고 두 가지 말이 섞여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국의 전통적인 말이 또 섞여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그 단군의 신사조비는 수메리안, 에케디안, 올드 코리안, 이 세 나라가 섞여 있는 그 비석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대동강 옆에 이제 묻혀 있다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고려 때 김부식 씨가 쓴 삼국사기라고 하는 책에 기록이 돼 있다고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한 700년 전에 이 책이 나왔거든요. 고려 때는 거니까. 그러니까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누가 발견해가지고 가서 부뚜막을 만들었는지 뭐 또 쓰는지는 몰라요. 구들장을 만들었는지, 비석이니까 버리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문자가 있고 깨끗할 테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내 생각에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단군이 쓰던 글자가 있었는데, 그것이 돌이나 어떤 그 흙이나 클레이 태블릿처럼 그게 묻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할 일은 거기 가서 그걸 찾아가지고 그러면은 우리 조상이 어떤 조상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단군의 나라를 이제 건설하는 그것은 단군이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나라를 만들자 하는 홍익 인간의 사상을 만들었잖아요. 민주주의는요, 백성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자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백성이 썩으면 민주주의는 죽어요. 그리고 공산주의는요,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나눠 갖자 하는데 한 사람이 많이 가지면 또 그것도 안 돼요. 왜냐하면요, 10그릇밖에 없는데 국그릇이 한 사람이 10그릇 먹으면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공산주의도 안 되고 민주주의도 안 돼요. 지금 한국의 통일은요, 내 생각에는요, 민주주의도 안 되고, 왜냐하면 서로 다른 데서 살았기 때문에 공산주의도 안 돼요. 그러나 단군주의는 가능해요. 왜냐하면 민주주의 그보다 앞선 주의니까 이북을 위하고 이남을 위하고 국민을 위하고 백성을 위하고 하는 이런 주의로 다시 이제 새롭게 시작할 것 같으면 이것이 앞으로 세계가 받아야 될 그 주의로 돼요. 그래서 전 그래요. 탄군이즘이 이제 데모크라티즘, 커뮤니즘을 앞서는 그런 시기가 이제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333년에 고조선이 이루어졌는데 저는 이제 단군 그것만 연구했는데 얼마 전에 제 학생 중에 하나가 최희분이라고 하는 학생이 저한테 이제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게 뭐냐 할 것 같으면 여기 이제 고조선 히브리어로 쓰여진 와당을 발견했어요. 와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귀화 옆에 맨 밑에 있는데, 귀화 끝에 있는데 거기에 무늬가 있는데 그 무늬 속에 히브리말 고체로 된 히브리말이 적힌 것을 발견했어요. 근데 이것을 발견한 것이 일본 학자라고요. 그 일본 사람이 이게 대해서 너무나 좋아가지고 일본에서 한국으로 200번 왔다 갔다 해요. 그래가지고 그걸 우리나라의 박물관에 있다고요. 국립박물관에 아마 제1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조선의 이거니까요. 그런데 신사훈 박사님께서 히브리어를요 풀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뜻이 뭐냐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그 히브리어를 현대 히브리어를 적어놨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나라에 이제 아담의 후예가 고조선 단군이 왔고요. 그 다음에 아담의 후예가 누구냐 할 것 같으면 바로 요 기와장을 소개하고 히브리어를 소개한 사람들이 누굴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기적으로 봐가지고 단지파의 사람이라고 본다고요. 왜냐하면 단지파 사람들은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나눠졌잖아요. 자기가 살 땅을 자기들이 점령해야 됐다고요. 점령해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나눠준 그 땅을 단지파만 점령을 못했어요. 점령을 못해가지고 한 200년 동안 갈 데 올 데 없어가지고 여기 가 살고 저기 가서 살았다고요. 근데 이제 사사기 18장에 볼 것 같으면은 사사기 18장에서 이 단지파가 라이시라고 하는 곳에 가서 처음으로 이제 단지파의 마을을 만들어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한 200년 동안 이르는 동안에 단지파의 누군가는 옛날 할아버지가 자기네 할아버지가 16대 할아버지가 예를 들면 욕탄의 이제 아들이 먼 한국 땅에 가서 나라를 건설했다 하는 이런 것이 소문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국 땅까지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단지파가 직접 우리 한국까지 찾아봤다고요. 근데 물론 이제 오면서 여기 가서 또 몇 년 저기 가서 몇 년 살고 이렇게 했겠죠. 그래가지고 히브리 사람들이 직접 왔어요. 우리나라까지. 그런데 단지파만 우리나라에 온 것이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 하나까지도 도마가 우리나라까지 왔었다고요. 그러니까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까지 왔고, 왜냐하면 도마라고 하는 쓴 글자가 우리나라 어디에 있어요. 그 돌에 자기 이름을 새겼다고요. 그래서 이제 도마가 왔었고, 근데 더 재미있는 것이 영국 여자가, 영국 아주 좋은 크리스천 여자가
How Far to Bethlehem이라고 하는 책을 소설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1965년도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아주 유명해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읽혀졌거든요. 여기서 뭐냐면요, 예수님을 경배하러 간 동방박사 세 사람 중에 하나가, 제일 처음에 동방박사 하나가 평양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베들레헴까지 갔다는 거라고요. 그래서 How far to Bethlehem, 그 먼 곳까지 찾아가서 예수님을 처음으로 경배한 사람이 코리안, 한국 사람이었다고요. 그러니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이제 기독교인으로서요, 우리가 프라이드를 가져야 된다고요. 우리 단군의 후손이, 아니 아담의 후손이 우리 민족이었고요. 그리고 단지파가 또 우리 거기까지 왔고요. 예수님의 후예가 또 왔고, 여기에 또 이제 우리 동방박사가 이제 거기까지 갔으니, 동방박사 갈 때만 되더라도 얼마나 힘들었어요. 뭐 자동차가 있어요, 뭐 있어요. 그저 당나귀 하나 가지고 뭐 어떻게 갔겠죠. 걸어가면서 이제 몇 개월을 걸어가서 베들레헴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고 경배하고 선물을 주고, 그리고 이제 온 이제 그런 스토리인데, 가면서 참 재밌어요. 스토리가 가면서 이 얘기가 전부 기독교 얘기예요. 이게 너무나 재밌어가지고 이거를 아마존닷컴에 연락하면 금방 나와요, 이 책에. 그래서 이제 재밌는 것이 우리가 이제 다한조선, 다한지파가 우리나라에 이제 왔었고, 그리고 도마가 다시 또 우리나라에 이제 전도하러 왔었고, 이러한 아주 얽히고 설킨 문화가 우리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민족이 앞으로는요, 기독교적으로 연합이 되고 단결이 돼야 돼요. 여기 와당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해야만 된다고 하는 게 적혀 있대요. 그래야만 산다 이거예요. 벌써 그걸 신상훈 박사가 벌써 그걸 깨달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이제 아주 그냥 보통 민족이 아니라고 하는 거, 이걸 얘기하고 싶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우리 이제 LA에 있었을 때 안 집사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안동환 집사님한테 얘기하니까 이분은 또 이걸 찾아가지고 그냥 여기서 인터넷 찾고 저기서 찾아가지고 굉장히 길게 찾았어요. 설명된 거를 찾아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찾을 수 있다고요. 와당에 대한 거 이걸 찾아가지고 우리 민족의 이제 긍지를 살려가지고 앞으로 전 그래요. 앞으로 이제 우리 민족이 지금 이제 위기에 직면하고 있잖아요. 빨리 깨닫고 싸우지 말고, 공산주의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닌 단군의 후예로서, 단군의 후손으로서, 예수님의 아담의 후손으로서 이제 세계의 평화를 던지는 이런 입장에서 단합이 돼가지고 싸우지 말고, 이러한 것이 이제 핵무기고 뭐고 다 없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사랑으로서, 여러분 제가 이제 몇 가지를 여기다가 적었는데요. 수메리안 말로요, 이 아시라고 하는 아비라고 하는 단어가 수메리안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움마라고 하는 거, 우리나라의 전통이 또 재밌다고요. 여기 집인데 집 속에 별이 있어요. 집 속에 별이 있는데 그게 어머니라는 표시예요. 어머니가 가정에서 교육을 시킨다 이겁니다. 아버지는 바빠서, 이건 바다라는 뜻이에요. 바다에 가서 일만 하고, 어머니는 집에서 자식 교육을 시킨다고요. 그게 움마, 아마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암마, 움마, 움매, 그런데 우리나라 아이들이 울을 때 움매하고 울죠. 그게 엄마를 찾는 거라고요. 예를 들면, 그다음에 이제 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닌은 본래 귀부인이라는 뜻이에요. 귀부인. 닌. 귀부인인데 요거는 이제 여자라는 뜻이고, 요거는 옷이라는 뜻이에요. 옷을 길게 입은 여자예요. 옷을 길게 입은 여자는 궁전에서만 입을 수 있어요, 옛날에요. 근데 닌이라고 하는 말이, 귀부인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나라 말에서 지금 기집년이라고 그러죠. 기집이라고 하는 건 여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집년, 이게 왜 그러냐면요, 손은 우리나라 손이고 수는 수메리안 말이거든요. 그래서 한때는 수메리안 말을 가르쳤다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말에 이제 나와 있다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악이라고 하는다는데 여기 사람의 몸속에 화로가 들어가 있어요. 불이 확 타오르는 화로가. 그럼 보세요. 사람의 몸속에 그냥 불이 나면 뭐죠? 사랑이라는 뜻이라고요. 사랑. 그냥 몸에 그냥 이렇게 그 불이 나가지고. 근데 사랑을 악이라 그래요. 악. 근데 우리나라 말에 악이 살아 있어요. 자기 아기를 부를 때 아가야 그러거든요. 아가야. 아가야, 아기야 할 때 아가라고 하는 건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자기 아기를 사랑하는,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런 뜻이에요. 사랑. 그래서 이 악이라고 하는 말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그 다음에 볼 것 같으면 이제 쿨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요. 이 쿨이라고 하는 것은 라고 하는 뜻이에요. 산 그림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우리나라에서 산골, 시골, 골이 그대로 있다고요. 뭐 굴 이런 말이 그대로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 말이 겹쳤네요. 다 손님도 그렇고. 예, 겹쳐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예, 똑같아요. 굴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길은 우리말 그대로죠. 예, 뜨고 똑같고 발음도 똑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요.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수메리안 말이 히브리어의 40%가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40%가. 왜냐하면 아담이 수메리안 말을 썼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그러면 수메리안 말이 몇 프로 들어왔느냐? 저는 뭐 얼마는 모르지만 적어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연구하면요. 한 20%는 바닥에 쫙 깔려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명에는 80%가 수메리안으로 돼 있어요. 참 재밌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대장 리는 동네죠. 리는 수메리안 말이에요. 산성 수메리안 말이에요. 제가 이제 안양에 있었는데 읍은 수메리안 말이에요. 뜻도 수메리안 말이고 글자 그린 것도 수메리안 말이에요. 이와 같이 수메리안 말이 마을에 그리고 이제 산골 뭐 예를 들면 이제 강나루 우리가 이러지 않습니까? 강과 나루가 이제 같은 뜻이라고요. 이런 스타일로 돼가지고 우리나라의 수메리안 말이 그대로인데 왜 내가 이걸 자랑하고 싶으냐면요. 인류 최초의 문화를 만들어가지고 그분들은 싸우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거기서 나온 곡식이 나온 먹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이런 전통을 이제 다시 찾아야 된다는 거라고요. 히브리 사람들을 그거 가지고 살았지만은 히브리 사람들이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나라까지 다 뺏겼잖아요. 지금도 헤브론이나 이런데 베들레헴 이거 다 뺏겼잖아요. 헤브론 우리가 못 가잖아요. 옛날 블레셋 사람들, 팔레스타인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선한 민족이 땅을 다 뺏겨요. 고조선이 그 넓은 땅 뺏겼죠. 고구려가 가진 땅 많이 뺏겼죠. 고구려가 망해가지고 그 다음에 고려 때 왕건은요. 왜 고려라고 진지 알죠? 고구려를 고려로. 그래서 고려로 옛날 그걸 찾으려고 고려를 만들려고 했다고요. 그래서 고려를 지키려고 정몽주 선생 같은 분은요. 어떻게든지 고려는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죽기까지 했잖아요. 이와 같이 그냥 우리 민족에 대한 그 사상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민족애가 조금 강해가지고 이 한국적인 이것을 찾아가지고 이제 앞으로 우리 민족이 이제 이 단군의 사상을 가지고 홍익인간 모든 사람들한테 유익을 주는 우리 민족으로서 이러면 이제 세계의 평화가 와요. 미국도 평화를 못 가져옵니다. 소련도 못 가져오고 중국도 못 가져와요. 세계의 평화는 한국 사람밖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이제 하고 싶은데 앞으로 이제 이 와당에 대한 거를 좀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단지파에 대해서 단지파가 자기가 할당받은 지역으로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뭔가? 에모라이 사람들이 너무 강해가지고 에모라이 사람들이요 죽어도 이 땅을 안 뺏긴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단지파가 들어가지도 못했다고요. 이제 차지도 못했는데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수메리안어고 히브리어고
수메르의 역사와 우리 한글 고조선의 역사를 배워야 돼요. 이제 고조선으로 우리가 배워야 한다고요. 그리고 이제 고구려에 이제 정신을 가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 위기의 시기에서 우리 좀 그 기독교인들이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야 돼요. 와당에 그게 찍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민족이 이제 평화에 이제 종을 울리는 그런 민족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포부입니다. 그러니까는 쉽게 말하면 이제 와당 속에 잠언의 얘기가 나오면요, 와당의 이거 소개한 사람이 잠언의 얘기를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잠언에 왜 그러냐면 이제 잠언의 얘기는요, 잠언에서 동방에 대한 얘기가 90% 80%예요. 동방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얘기가 잠언에 그냥 밝혀져 있어요. 그래서 잠언을 얘기한 것은 잠언에 대한 얘기가 우리나라 사람에게 참 잘 맞아요. 잠언은 주로 지혜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지혜가 많아요. 농사 짓는 거 지혜가 많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뭘 할 것 같으면요, 예를 들면 이제 유리창이 깨졌으면요, 한국 사람들은 빨리 어떻게 해가지고 지혜로 해가지고 그걸 바람이 들어온 걸 막고 하는 이런 지혜는 한국 사람 당할 민족이 없어요. 그래서 이 잠언을 얘기한 것이 바로 그 유대인들이 잠언을 아주 좋아해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다고요. 네. 재미있는 것이 중국 사람들이 볼 때, 다른 나라에 볼 때 동양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이 제일 예의가 바르다 이거예요. 벌써 이미 고조선 때, 고구려 때, 고려 때, 이조 때 그걸 발견한 거라고요. 그리고 이제 동해 민족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은 이제 어떻게든지 살아야 되니까 활을 미고 다니면서 사냥하는 재주가 있었다고요. 그것만 아니라 그 아메리칸 인디안들은요, 활하고 도끼 토마학인가 뭘 가지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요, 티베트 사람들하고 아메리칸 인디안들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같은 게 많아요. 몽고 사람들하고 몽고 반점. 바로 몽고 반점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이제 앞으로 지금 미국에서 아메리칸 인디안이 어떤 사람은 10,000년 살았다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20,000년 살았어요. 미국 땅에서 20,000년 살 동안에 하나도 자연을 망가뜨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의가 있다고요. 그리고 아메리칸 인디언 사람들이 자기 아들을 때릴 때 자기 아들을 어떻게 때리냐면요, 여기 그 풀이 왜 부드러운 풀이 있죠. 부드러운 풀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긁어준다고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는 식으로 그게 교육이었다고요. 얼마나 순합니까? 그것이 우리 민족이었다고요. 그래서 하도 순한 사람들이요, 이 핍박을 받고 잘 것 같으면 사나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그냥 4,000년 동안 흐르는 동안에 핍박을 많이 받아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이제 성격이 사나워졌지만요, 우리 민족은 본래 법이 없이 살던 민족이에요. 법 없이 사는 민족이라고 하는 말처럼 좋은 게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법대로 산다는 뜻이에요. 인간의 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 인간들이 가르쳐준 그 법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의 법, 그걸 가지고 사는 민족이 우리예요. 지금도 우리나라 시골 가면요,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우리 민족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가지고 조금 좀 좋은 민족으로 빨리 발전돼가지고 하는 것을 제가 원하는 것입니다. 예. 무조건 조건 없이 무조건 연합을 해야 돼요. 두 나라가 무조건 연합해가지고 단군 사상을 같이 발전시켜야 돼요. 그래서 단군 사상에 이제 이북 느끼고 이남도 느끼고 할 때 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군사 이것을 핵무기를 지금 없앨 필요는 없어요. 한 군데다 갖다 놓고 그리고 그 유엔에다 맡겨버려요. 핵을 더 이상 이거 발전시키지만 쓰지도 않고. 그래서 그거를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두 나라가 예를 들면 운동이나 이런 걸 같이 하고 모든 걸 연합할 때 우리가 완전히 단군 사상에 이렇게 하나가 됐을 때 그때 진짜 이제 한 나라로 만들 수 있는 이게 이루어지는데 그때가 뭐 시기적으로 언제 될지 모르지만요. 지금 당장 그렇게 해야 돼요. 당장 연합해야 돼요. 아주 오늘이라도 핵무기 이거 취소하고
양쪽 이게 이제 하나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사건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난 그래요. 온 남한의 기독교인들이 3.1 운동 때 어떻게 했어요? 국기 하나 들고 만세 부르셨잖아요. 난 그래요. 이제는 성경 하나 들고 십자가 하나 들고 우리가 통일을 해야 돼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걸 찾아야지. 지금 어떻게 이렇게 획이라고 하는 건 인간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그걸 쓰면 이제 안 되는 거고요. 그 전에 우리가 그 두 나라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이 민주주의나 공산주의 이북 스타일 버리고 이남도 이남 스타일 버리고요. 이제 완전히 단군 스타일. 그러면 이제 고조선의 연구가 학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한국 국사 연구가 막 나와야 돼. 여기저기서. 그리고 단군이 누구냐 하는 게 막 나와야 한다고요. 아담의 후예로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담의 후예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정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옳은 거, 동방예의지구 이런 것처럼 옳고 그런 게 있다고요. 밥을 먹어도요. 옳게 먹는 밥이 있고요. 커피를 마셔도 옳게 먹는 방법이 있다고요. 이걸 가르쳐 준 것이 아담이고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고요. 그리고 홍익인간은 무슨 뜻이냐면요. 홍익인간이 너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같은 단어예요. 예수님도 결국은 법의 결론이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첫째라고 얘기한 거라고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가 그거라고요. 그러니까는 기독교에서 홍익인간은 아담이 그 당군이 만든 게 아니라 아담에게서 배운 거고 하나님의 배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거예요. 그러면 이북과 우리는 이웃보다 가까워요. 그렇죠. 같은 형제라고요. 같은 집이 이렇게 분리가 되면 망한다고 그랬죠. 성경에서요. 하나가 돼요. 이제는 하나가 돼요. 한 집안이 갈라지면 안 돼요. 미국 아메리카가 이제 남북이 갈라졌을 때 그 링컨 대통령이 16대 대통령이 갈라지면 안 된다. 두 나라는 하나가 돼야 된다. 해가지고 열세당으로 뱀이 잘라진 걸 이렇게 갈라놓으면 다 죽은 거 아니냐. 이제는 우린 뱀이 두 동강으로 됐는데 이제 그걸 합치는 이제 운동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해가지고 그 링컨 대통령이 성공했다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미국이 이제 한 나라로 됐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제 역사가 우리를 가르쳐 줘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감사한 것이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때 한 것이 감사한 것이 그래도 단군을 통해서 우리 얼마나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 주몽, 고구려가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난 지금 마음이 좀 아픈 것도 광개토대왕을 우리 고구려 국민이 서포트할 것 같으면요. 그때 고조선 나라를 차지할 수 있었다고요. 광개토대왕을. 예. 근데 광개토대왕이 조금 같이 그 고조선 땅은 다 찾지 못했거든요. 이제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제 물질적으로는 찾지 못하지만은 영적으로는 세계를 갈 수 있어요. 예, 고조선 그 얘기해 볼 것 같으면요. 고조선 때에 고조선이 통치하던 나라가 12이 있었어요. 그 12은 동방의 끝에서부터 메소포타미아까지 가요. 메소포타미아까지 우리 고조선 때 그 전에 그러니까 4천 스메리안 문화를 이룩한 사람들이 얼굴이 얼굴 좀 거짓장하고 머리가 길고 여기다 이제 그 댕기를 하던 이제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바로 그 사람들이 스메리안 문화를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결국 우리나라 사람 같은 사람이 아담의 선조가 우리나라 사람이라고요. 보면요. 스메리안 사람들의 선조가 우리나라 사람들이라고요. 그걸 알아야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갔다가 왔다가 하는 게 이제 실제적으로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이런 역사를 알아가지고 이제 지금 이 직전에 지금 이 시기에 빨리 일어나야 돼요. 빨리. 난 그래요. 오늘이라도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 기독교인이라도 교회가 단결해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요. 여리고성을 들어주신 것처럼 들어주신다고요. 여리고성을 망가뜨린 것도 하나님이시라고요. 이북과 이남을 통일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지 우리 인간이 못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기적이 있어야 된다고요. 예. 지금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수메리안 사람들이 훌륭했던 것이 이 흙과 그러니까 캄캄한 것 태양 그걸 항상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 햇빛이 좋으냐 어둠이 좋으냐. 그래서 이제 어둠을 선택한 사람들이 오늘의 이슬람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둠의 종교라고요. 그리고 어둠의 종교를 선택한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이라고요. 무덤 속에는요 캄캄해요. 무덤을 많이. 예, 그런데 모든 재산을 왕들은 다 무덤으로 가져갔다고요. 그래서 어둠의 종교라고요. 그게 그 고대 근동에서는 그래서 햇빛의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우리 이제 고조선은 아담의 그 선조들은 햇빛의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 두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택하느냐 암흑을 택하느냐 이 두 가지를 빨리 선택해야 돼요. 암흑은 죽음이라고요. 햇빛은 삶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삶을 택해야 되느냐 죽음을 택해야 되느냐 이거 지금 우리나라 아주 어려운 입장에 있잖아요. 근데 지금 만일 우리가 이렇게 두 나라가 이제 합쳐져 가지고 단군의 이름을 하면요 세계가 깜짝 놀란다고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이 남한에 있는 인적 자원과 얼마나 똑똑해요. 인적 자원과 그리고 이북에 있는 그 자원이 무지무지하게 많잖아요. 그걸 다 합쳐가지고 하나 만들면 뭘 못 만들겠어요. 그 이제 세계를 이제 다시 통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나타난다고 믿는다고요. 네. 저는 근데 그 재주는 없어요. 저는 누구한테 얘기하고 뭐 이런 게 없고 그냥 저는 이제 연구만 하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이걸 조금 실천하는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고맙습니다. 예.